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이 밝아지고 내가 어두워지다. 눈이 밝아지고 내가 어두워지다 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하고 나신 후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함께 했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한 명과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 몇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자,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흘간의 시간 동안, 며칠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24장 전반부를 보시면 세마포만 남은 빈 무덤가를 이미 확인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와 있고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볼 뿐더러 예수님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대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3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장면은 어디냐면요, 이제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앞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홀연히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이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이 죽으셨던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 엄청난 감동과 감격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면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살아나셨군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낙담했지만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남은 사역 감당해 주시고 이스라엘 회복도 이루어 가시지요. 이런 감동적인 멘트들을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보통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제야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아까 너희들이 나를 잠시 못 알아봤을 때는 사실 좀 섭섭하기도 했단다. 얘들아, 이제 나를 알아봤으니까 우리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보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정상인데요, 그런 재회의 모습, 재회의 장면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알아보자마자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문을 읽으며 크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에는 과연 어떠한 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명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이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도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자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대화를 하면서 걷다 보니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 그 두 제자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이렇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 그 두 길소는 표준 세번역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더 멀리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들에게 가는 척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지인이 여러분들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맛있게 저녁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밤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차는 끊겼고 이제 돌아갈 방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라고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편하게 머물다가 내일 아침에 가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 가는 척 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자,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 마을에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유하시고 가십시오라고 강권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님이 되셔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손님이 되셔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집에 초대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중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없습니까? 그냥 우리에게는 익숙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자리 같지만 사실 빵에 축사하고
빵을 떼어 나눠주는 일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호스트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당시 여러분 중동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환대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나 손님이 집으로 초대되어 왔을 때 그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위하여, 손님을 위하여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요, 식탁을 차리고 식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또한 빵에 축사를 하면서 미스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으로 인사하며 떡을 떼어 손님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식사를 맛있게 하게 한 후에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샬롬으로 인사하며 그들을 배웅해야 하는 의무가 주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집의 주인은 두 제자입니다. 집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엄연히 손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3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주인처럼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글만 읽어보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밋밋한 표현이지만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지금 이 집안에는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뭔가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뀐 예수님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손님에서 주인이 되신 이 순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말씀 이어 나오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긴 시간 함께 대화하고 걷고 동행했던 그 시간 내내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까? 예수님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눠보았던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많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적 베푸는 모습들을 경험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내내 그들은 여전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는 손님이었을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호스트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집에, 내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 주님을 손님이라 여기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본질이 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그것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두 명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내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해도 주님을 손님이라 여기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내가 목도한 기적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그 주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제자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우리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이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당신의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나누어 주실 때 그 떡을 맛보고 감사하며 그 주님만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눈은 밝아졌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창세기 3장 7장을 보시면 동일하게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밝아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밝아졌다는 인식이 밝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밝아지고 내 뜻이 밝아지고 내 생각이 밝아지고 내 자율성이 밝아진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내가 밝아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밝아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밝아졌다는 말은 헬라어 디아노이고를 씁니다. 이 디아노이고는 어떤 인식의 깨달음, 생각의 깨달음, 자율성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쓰는 밝아졌다는 것은 내 영이 깨어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뜻이지요. 즉, 눈이 밝아져 나는 어두워지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밝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 눈이 밝아져 내가 밝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눈이 밝아져 내가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심령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들은 어두워지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의 빛이 밝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즉시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보게 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머지의 길들을 동행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주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쭉 읽어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사라지셔서 이제 그들은 주님을 잊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곧장 발걸음하여 사람들에게 갑니다. 다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포합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24장 3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따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는 그 주인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내 눈앞에는 안 계시지만 나의 안에 거하시며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마음 뜨거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은 점점 밋밋해집니다. 우리의 신앙, 그 뜨거움 점점 옅어지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할 때마다 여러분들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대하셨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끄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심령 부어주셔서 주님의 길, 주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를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님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우리 광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